날은 복된 날입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 함께 하시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풀어 정정하고 마침내 열매 맺는 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현재 진행형이죠. 살다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뜻하지 않은 일들이 뻥뻥 터지기도 합니다. 정해진 대로 공식과 같이 막 답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게 인생이 아니죠. 인생은 수학 공식같이 답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아니에요. 정해진 답은 없어요. 이렇게 살든 그렇게 살든 어떻게 살든 한 시절 한 세상 잘 살았다, 이 결론이 나와야 돼요.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답이 2개, 3개, 그래서 막 답답하고 왕짜증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떠난 상황이라면 무엇이든지 완전한 답은 없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서 완전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대되시죠? 우리는 공식, 정해진 것, 이거 말고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살든 그렇게 살든 뜻하지 않는 삶을 이렇게 맞이하여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답을 풀어내시고 답을 얻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멋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고 그 자유의지 가운데도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며 특성과 개성을 그대로 살려주시며 기질과 체질을 또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결과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물어도 걱정이 없고 결국 결실하는 나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나무라. 이 결론 나기를 원하시죠. 이것이 인생들의 영원한 답입니다. 이 일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분의 통치, 다스림, 그분이 함께 하심 그 가운데 있다면 그 모든 일들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고 기쁨으로 즐거이 헌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반면 땅에 속한 자는 정해진 룰대로 살지를 않아요. 어차피 정해진 룰대로 살지 않은 건 하늘에 속한 자나 땅에 속한 자나 매번 비슷하긴 해.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는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좀 더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좀 더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도 그 속에도 자기의 의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 속한 자는 정해진 룰대로 살지 않아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 비전을 가지고 있죠. 호기심과 모험심이 많아요. 항상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제 계획에 오른 대로 그렇게 정해놓고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맞고 자기가 이거다 싶은 그 일이 생기면 어떤 위험도 마다하지 않고 온 인생을 투자하면서 열정, 경제적인 것, 시간적인 것 다 쏟아부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그들은 결과를 얻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의지할 데가 없죠. 의지하는 것은 자기 자신, 그리고 주변 사람들, 코치, 스승, 그 사람들을 의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 성령님, 그분만을 의지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상한 의문들이 생길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의 그 이끄심대로 살아간다 하지만 시행착오가 있고 뜻하지 않는 일들이 펑펑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납니까? 의문도 많고 질문도 많고 더러는 불만도 많을 것입니다. 열심히 살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 하는 일이 하도 적고 나타나는 결과가 별로 없어.
그러면은 가다가 시험 듭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악한 것들은 너무 잘 되는 것 같고 승승장구하고, 이번에 뭐 수억을 벌었다더라, 빌딩을 샀다더라, 그런 소문들이 들려오는 예가 있을 겁니다. 부럽기도 하죠. 궁금증도 많고 의문점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또 다정하게 그분은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와 같은 마음의 궁금증이 있어 하나님께 묻자와 아랬던 그 글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12장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자가 다 평온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무슨 까닭이니까? 저들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는데 저들은 왜 다 잘 사는 것 같고 편안하고 룰루랄라하고 여행도 가고 교회 안 다니는데 주일날, 우리가 말할 때 주일날, 그들은 일요일날 잘 살고 놀러 다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잘 되는 것 같죠? 반역한 자가 다 평온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주일 예배 이거 다 필요 없어, 소용없어. 악한 것들은 예배 안 드리고 주일 안 지키고 그리고 신앙생활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여행하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알콩달콩 잘 사는 것 같더라. 혹시 그런 생각을 합니까? 혹시라도. 아이러니하게도 악한 자는 형통하여 잘 되는 것 같고 유은택한 것 같고 구속에 얽매이는 것 같지 않고 시간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리고 반역자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고 평안한 듯 보입니다. 그들은 위장적 평화, 거짓 평화예요.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은 집들이 근심 없는 집이 없고 걱정 없는 집이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안정과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그런데 그걸 몰라. 겉만 봐, 겉만. 겉모습만 보니까 저들은 평온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나를 보니 별로 되어지는 게 없고 찌질한 것 같고 아무것도 나타낼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보여지며 쌓여지는 그 성공과 빌딩과 땅의 넓이가 아니라 내 속에 내 안에 아무도 타치할 수 없고 뺏어갈 수 없고 손댈 수 없는 내 안에 쌓여진 이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이 권능이 얼마만큼 튼튼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나, 이걸 봐야 돼요. 이게 우리가 수년 동안 살았던 내공이잖아. 내공.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무도 허물 수 없고 가져갈 수 없고 훔쳐갈 수 없는 거죠. 그것이 탄탄한 기업으로 여러분 안에서 승승장구하며 기업이 점차적으로 확장되고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받아서 누리고 흘러보내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인간답게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려면 재물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 물질이 있어야 되죠.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죠? 굳건하여지고 그 다음에 돈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겉멋만 들어가고 예수 믿자 말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11조 제일 많이 내게 해주세요. 정말 잘 살아서 우리 형제 가족들이 제가 하나님 믿더니 복 받았나 보다, 입이 떡 벌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에게 복 주세요. 이런 어리석은 기도를 한 번쯤은 해봤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더니 복 받았나 보다, 잘 됐나 보다. 그리고 또 욕심내죠.
우리 교회에서 내가 11조 제일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 해주세요. 돈 자랑 좀 하고 싶다 이 뜻 아니에요? 그런데 웬걸 안돼 안돼. 점점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를 알 겁니다. 시간이 지나야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반드시 그런 날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고 사람 보기에 온전하지 않으면 그 물질은 다 이상한 것으로 변해버립니다. 악으로 변하죠. 악으로 달려가는 그 일에 돈이 쓰일 뿐입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자기 자신을 갈고 닦고 변화받고 성장시키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예수님 닮아 있어야 돼. 그러면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다 가져다 썼어요.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 현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났고, 주님은 치유하셨고 없는 자도 있게 하고 병든 자도 치유하셨던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 안에 다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원하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금방 달콤한 것, 바로 쓸 것, 이런 것들은 공급하고 우리의 인간을 유린하고 영혼을 착취해 나간단 말입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기 전에, 이게 믿음이 탄탄해지기 전에 물질 맛을 보면은 하나님 없습니다. 져버립니다. 바로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그게 더 좋거든. 그게 훨씬 더 빠른 것 같이 느껴집니다. 말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다 하지만 사단의 속임수니 여러분 속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하세요. 그래서 반역한 자가 평안하다, 이 말은 염려, 걱정, 근심 없이 다 잘 되는 것 같다, 이 말 아니에요? 나는 매번 고민하고 부러지죠. 힘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주여 주여 하고 밤마다 부러지는데, 부러지질 때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안에 가로막힌 담을 헐어야 돼요. 먼저 회개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로막힌 것, 이 담을 헐고 그 다음에 기도하세요. 악한 것들은 잘 되는 것 같으나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는 그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오니까 악한 것들에 남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정결한 신부로서 합당한가, 이거 먼저 정리하시고 체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번 올림픽 개막식 그 행사 보시면서 유튜버들이 이런저런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훤하게 뻔히 다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그들은 속입니다. 의도적이죠. 고의적이죠. 계획적입니다. 그러면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그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한편 저는 저들이 심판을 자처하는구나, 곧 그때가 다 돼가는구나, 하나님은 이 일을 마음에 계획하시고 그들의 그 숨은 뜻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뜻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는 그것을 낱낱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악한 것들은 열심을 내요. 자기들의 계획, 자기들의 그 목적한 바를 이루려고 지금도 열심히 의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목적한 바가 뭡니까? 우리 한국을 물먹이는 거죠. 왜 한국을 북한이라고 소개를 합니까? 그리고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씩이나 고의적이잖아요. 그 실수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많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위장하면서 그들은 평화다, 하나다 막 축제하는 그 속에서 자기들의 그 계획, 엄청난 악행들을 다 넣어놓고 엄청난 아젠다를 품고 있죠. 이제 곧 재앙을 퍼볼 거다. 니네들 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대해라. 이런 걸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러면 맞붙어야 되겠죠. 하나님과
악한 것들의 맞대결하는 그 날이 올 겁니다. 그 날이 오면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과 국민들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여러분,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다 되었구나. 하나님이 손보실 그 날이 곧 가까이 다가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 정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는 것이 깨어있는 자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가뭄이 옵니다. 전쟁과 기근이 오죠. 그 가운데도 우리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와도 이거는 자연적인 어려움, 현상, 그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어려움이 와도 더위가 와도 기근이 와도 그 잎이 청정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가물어도 때학볕이라도 걱정이 없고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결국 결실하는 나무, 열매 맺는 나무. 언제든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봄에 씨앗을 심죠. 여름 때학볕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가을 결실이 있어요. 겨울에는 쉼이 있습니다. 겨울 쉼을 위하여 풍성한 결실을 위하여 때학볕 견뎌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여러분들이 잘 보내셔야 됩니다.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그 심판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준비되어야 돼요. 점점 갈수록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담담하게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심은 나무, 곧 형통한 나무, 열매 맺는 나무, 이것 말고는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답. 우리 답이 없어 답답하죠? 이제 답을 찾았습니까? 저는 답을 찾았어요. 한때 너무 깝깝하고 혼란스럽고 막막하고 의문투성이고 질문투성이고 열심히 하는데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잘하고 싶은데 제대로 풀리는 게 없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 답을 얻었습니다. 지혜로운 여러분, 답 찾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저들은 왜 저렇게 잘 됩니까? 왜 저렇게 형통합니까? 왜 평안합니까? 몰라서 물었나요?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그 선지자의 물음은 무엇이에요? 언제 심판하실 것입니까? 언제 저들을 좀 두들겨 부술 겁니까?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악행들이 날로 다양해지죠. 다양해집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정말 모를 일이에요. 그들은 온 힘을 합해 세상이 하나 되자 하고 말하지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 되자 하면서 힘을 모으죠. 그들은 힘을 모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 맺는 그 일 열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흩어버립니다. 그들의 업적은 흩어질 것이에요. 흩어집니다. 부르심을 받았던 그 예레미야도 언제 흩어질 거예요? 언제 무너뜨릴 겁니까? 언제 그들을 심판할 겁니까? 하나님은 매번 깨닫게 하셨고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삶에도 궁금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답을 주십니다. 모호한 것, 독특한 것, 하늘과 땅의 이상한 현상들 이런 것들 다 기도하면 깨달아질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게 가능하죠. 그게 가능할 겁니다. 악한 것들은 수위를 넘었어. 선을 넘었어.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악을 점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구나. 심판의 때가 가까웠구나. 하나님이 곧 일을 하시겠구나.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보면서 여름이 가까이 왔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죠. 그들이 일을 하도록 열심히 자기 계획대로 자기 그 악행을 허용한단 말입니다. 허용하는데 왜 허용을 해요? 탑을 어느 정도까지 쌓을 때까지 그냥 두시는 거예요. 끝까지 거의 다가갈 때쯤 흘러버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자, 이들은 죽일 날을 위하여 구별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뽑아 던져버린다. 뽑아서 멸하여 버린다. 예레미야가 궁금해서 하나님께 여짜오되 하나님께서의 그 놀라운 대답은 죽일 날을 위하여 구별한다. 악은 더 악하도록, 선은 더 선하도록 구별이에요. 심판받을 그 날을 위해서, 죽일 날을 위하여 구별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야 돼. 느껴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부럽지 않은 현실을 살고 싶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고요.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아멘. 아멘. 만판에 새기세요. 제대로 인생 사는 것 같이 잘 살고 싶다, 떵떵거리고 싶다,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미간에 새기세요. 자기의 사상에 새기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이게 기본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며, 그 기본과 그 중심에는 항상 여호와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중심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 또한 기억하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답 딱 정해져 있죠. 선명하죠. 성경 말씀에는 항상 답이 있어. 답.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다음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말씀 가운데 서 있는 나무죠. 그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뭐가 왔어요? 전쟁, 기근, 세상 종말과 같은 이상한 현상들이 드러납니다. 더위가 왔어요. 가뭄이 왔습니다. 기근에 시달립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 난리, 소문 이런 것들이 오면 우린 정말 두렵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그런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거 두려워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의뢰하며 기도하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놀라지 말아야 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항상 여호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뿌리가 뻗어 나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먹고 말씀으로 날마다 살면서 말씀이 안내하고 인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말씀으로 진액을 빨아들이고 영양을 빨아들이고 공급하는 힘을 빨아들이면 그 결국 그 입이 청정하며 이파리가 싱싱하고 팔랑팔랑하고 눈이 촤르르 흐른단 말입니다. 짙은 녹색이에요. 그린톡톡 농법은 그 결과를 나타냅니다. 좋은 거를 먹었잖아요. 좋은 거를 먹었습니다. 기술은 재료가 기술이에요. 원자재가 기술입니다. 좋은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먹었잖아.
원재료가 좋아야 돼. 이게 기술이에요. 이게 공식 아닙니까? 이걸 먹으면 그 잎이 청정하면 다른 이상한 거 다른 거 먹어보세요. 약해를 입어요. 병충해가 들겠습니다. 금방은 좋은 것 같아. 바로 좋은 것 같아. 결실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내하심, 우리를 향한 그분의 언약,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약속의 말씀, 이것들을 먹고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가물어, 힘들어, 경제적으로 곤란해. 그런데도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한 달 한 달 쓸 것 공급되죠. 놀랍죠? 신기하지 않나요? 살아남으면 되는 거잖아. 공급하시잖아.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이번 달에도 걱정이 없고 죽지 않는다고요. 결국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살아있는 나무만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그 나무, 여호와의 심은 나무, 가무는 해도 청정한 그 나무가 결실을 맺고 열매 맺습니다.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성령의 열매, 그리고 빛의 열매 3개, 모두 12가지 열매입니다. 12가지.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거 다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안에 산다 하면서 믿는다 하면서 착함도 없어, 의로움도 없어, 진실하지도 않아. 이건 강도의 새끼지 뭐야. 도둑놈의 새끼죠. 거짓의 새끼입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말씀하셨던 그 새끼들이에요. 그 새끼들은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없어. 자기 목적밖에 없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것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날 가운데,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짓밟으려 하고 무시하고 조롱하지만 이상하게 잘 되는 나라 대한민국. 쓰러질 것 같은데 잘 되고 짓밟았는데 그들의 실수가 어떻다는 걸 만천하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야, 저것들의 계획, 저것들이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 들어는 모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야, 저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오히려 그들이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더욱더 선명하게 뚜렷하게 분명하게 떠오르게 되는 거죠. 짓밟았는데 메달은 막 쏟아져 나와요. 아무도 갈구지 못하는 나라. 우리 무기를 굉장히 잘 다루는 나라예요. 외세의 핍박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 그러니 그게 저주고 힘이 들었어.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장점이 되고 능력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 우리도 무기를 굉장히 잘 다뤄야 돼요. 잘 다뤄야 됩니다. 무기는 뭐예요? 검이에요. 검. 말씀의 검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적을 찔러야 돼. 급소를 바로 찔러야 됩니다. CTS 영상 찍으면서 제가 그 말씀의 무기, 검, 이거 이렇게 하면서 막 제가 영상 올렸잖아요. 제가 올린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게 사람들의 마음에는 얼마만큼 와 닿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는 무기를 잘 다뤄야 돼요. 검을 잘 다뤄야 됩니다. 어차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잖아. 하나님의 군대잖아. 그런데 무기를 다룰 줄 몰라. 검을 사용할 줄 몰라. 이거 어중이 떠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기를 굉장히 잘 다루는 민족이다.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무기를 잘 다뤄야 돼요. 메달이 쏟아져 나와야 돼. 열매가 막 주렁주렁 열리고 달려야 됩니다. 한국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걸 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 노릇하고 싶죠? 사람 노릇하고 싶잖아. 돈 없어봐. 인간 노릇 못해. 나이가 들수록 지갑은 열고 입은 닫아야 된다. 밥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돼. 헤어질 때는 교통비 같은 거 툭 찔러 넣어주면 너무 좋아해. 기름값 해라 이러면서.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안에 돈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재정 축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저는 한 말씀을 붙잡았어요. 사방에서 도움이 오리라. 아멘. 사방에서 도움이 오리라. 아, 좋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어디에서든지 도움이 오는데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현재 이 현상이 제 삶 가운데, 나날 가운데 이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금액이 얼마냐고 묻지 마세요. 크든 작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저기, 여기서 이렇게 돈이 막 흘러 들어와요. 모으면은 어떻게 돼요? 큰 돈 됩니다. 그래, 재정의 이 규모를 하나님 보시기에 투명하게 해야 되고, 온전한 11조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며 드리며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제가 헌신하고 그리고 공개하고 내어주는 이것 하나님 저 심습니다. 심었습니다. 심어야 되잖아. 계속 거둬들이기만 하면 다음에 없어요. 먹기만 하면은 다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심는 거는 심고 거둬들이는 거는 거둬들이고 때가 되었습니다. 거둬들일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저기, 여기 이거 굉장히 즐거운 비명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귀가 솔깃할 거예요. 이 일이 저에게 일어나고 있다고요. 결국 뭐 하라는 사인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 심고 헌신하고 고아와 과부에게 공개하고 대접하고 흘러보내고 이거잖아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몇 날이 못 되어 바로 거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고 거둠의 법칙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존심이 있어서 사람에게는 구걸하지 않고 애걸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없는 티 안 내면서 그럴듯하게 버텨왔고 견뎌왔습니다. 사람에게 없습니다. 손 내밀지 않아요. 기도하고 견디고 버텼더니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빨리 그날이 오면 좋겠죠. 얼른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 여러분, 기도의 열정을 쏟으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가운데, 가뭄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냥 먼지 나는 것, 그냥 찌질한 것,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나 신뢰하지 아니하나, 하나님을 믿나 믿지 아니하니 바닥까지 낮추신다. 바닥치게 합니다. 바닥을 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으로서 고상함은 잃지 말아야지. 찌질한 표현은 하지 말아야지. 없는 척은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 얼굴이 번지르르하고 번하고 아마 돈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런 오해를 하죠. 정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전부입니다. 전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물질을 옮긴다고. 물질을 옮깁니다.
이 일은 제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 차례, 수차례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재정의 축복을 이렇게 부어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 고아, 과부, 없는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손길로 사용하시려는 그 뜻이에요. 매번 낮추고 부으시고 낮추고 부으시고 그렇게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겁니다. 쭉 부어주고 이렇게 막 너무 풍족하면 인간은 금방 타락하고 교만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내가 잘나서 그랬다.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로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너무 가난하면 비천하고 찌질해서 덕이 안 되고 너무 부하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물질 쫓아갈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난 돈 많아도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을 거야. 잘 쓸 건데. 아니에요. 인간은 금방 타락하고 바로 교만해지고 사단이 막 넘어뜨리려 하는데 어떻게 견딥니까? 어떻게 버틸 수 있습니까? 그러니 기도하는 것,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온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물질 부어주시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공개하고 흘러보내고 계속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재밌어요. 여러가지 지혜, 진리,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재정적인 것, 축복, 이거 얘기할 때 아마 귀가 솔깃합니다. 솔깃할 거예요. 가난한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 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아뢰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안 되면 복종하라 그랬죠. 복종, 순종,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동력입니다. 동력. 하나님이 일할 사람을 찾잖아. 동력자를 찾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 동력자가 맨날 돈 떼먹고 자기 주머니에 돈 집어넣고 은근슬쩍 금고에 감춰놓고 욕심 부리다가 망합니다. 그대로 투명하게 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인간 방법으로 일하지 않아요.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모자라는 가운데 넉넉하게 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협력하세요. 협력.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누구랑 합력? 하나님과. 그리고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끼리 합력해야 되는 거죠. 합력할 마음의 준비 되셨습니까? 다 합력하실 분들이죠. 내 것 먼저 내놓아 봐야 돼. 내 것을 내놓아 드릴 줄 알아야 돼. 자기 건 자기 거라고 딱 감춰놓고 하나님 것만 주세요. 안 됩니다. 자, 통장 까야 돼. 네, 이거 전부 다 합니다. 하나님. 합력하자 하면서 자기 거 내놓지 않고 투자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 합력자로서, 협력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인정받으셔야 돼요. 인정받지 않으면 너의 것, 사람의 것, 그건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인간 방법 아니라는 사실 동참하시겠습니까? 동참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복이에요. 복. 그러면 빚도 하나님께 되는 거야. 빚도 하나님 거라. 인정받아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너 빚 얼마야? 그것도
수출 한 건 잘 되면 갚을 수 있을 거야. 이런 말을 듣게 된단 말입니다. 인정받아야 돼. 먼저 중요한 것. 수출 한 건 떨어지면 사소한 빚은 바로 해결됩니다. 신뢰하고 의뢰하고 믿는 것, 서로 인정받는 거죠. 관계,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관계 회복. 그러니까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잘 하셔요. 오만 방자하고 교만하고 자기 욕심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니라. 저 설교를 자세히 들어보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과 신앙생활과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네? 뭐라고요? 비유해서 잘 풀어주잖아. 비유해서. 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죠? 적용. 말씀과 신앙생활이 내 삶 가운데 잘 적용이 돼야 돼.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잘 안내하고 풀어주잖아. 그래서 저 말씀을 들으면 적용이 잘 되고 좋답니다. 맞습니까? 적용이 돼야 돼. 그리고 신앙생활 따로 내 삶 따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아. 말씀 따로 신앙생활 따로 내 삶 따로 그렇게 살다 보니 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적용을 잘 하여서 현실의 열매로 결과로 만들어내면 이건 정말 신나고 재미난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해볼만 하다. 아싸! 좋잖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 깨달으라 말이에요. 깨달으시고 복 있는 자 되어야 됩니다.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고 인간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이 자가 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이 온 인류가 다 힘을 합해도 하나님 한 분 당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홀로 스스로 계시며 영원하신 전능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 하나님과 협력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저주를 받는데 저주. 사람이 살지 않는 간조한 땅, 건건한 땅에 산다라는 것은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인간관계가 다 끊어졌어. 홀로 외롭고 고독해 쓸쓸해. 돌보는 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자가 저주를 받은 이유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좋은 일을 항상 보고 항상 기대하고 항상 내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이렇게 펼쳐져야 돼. 그걸 원하시죠? 좋은 일, 크든 작든 아싸! 이 좋은 일을 기대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요. 안 믿는 자는 아예 상대도 안 하겠지만 믿다가 실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처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뢰하고 가까이 나와왔다가도 떠나간답니다. 그 사람은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저주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겠습니까?
사람에게 속하여 그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우상 삼는 그 자들 다 한때죠. 다 한때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오직 영원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뿐입니다. 여성의 아름다움도 건강함도 남성의 건장함도 젊음도 다 한때 나중에 되면 다 쭈글쭈글해집니다. 세계적인 미인도 늙고 죽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험하는 것,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그것이 영원한 권능, 영원한 능력입니다. 반면 악인은 죽일 날을 위해서 구별하는데 지금 좋은 것 같아. 잘 되는 것 같아. 그럴듯해. 너무 멋져. 승승장구해. 죽일 날을 위해서 구별한다. 이해되시죠? 어떤 농장에 수많은 돼지가 있어. 돼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유독 한 마리만 극진 대우를 받는 거예요. 뭐 2마리일 수도 있겠고 3마리일 수도 있겠죠. 뭐 깨끗이 씻고 잘 먹이고 돌보고 특별 우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돼지들이 어때요? 질투하죠? 저놈의 돼지 새끼는 뭔데 복돼지처럼 저렇게 특별 우대를 받나, 잘 먹나, 좋은 것만 먹나. 다른 돼지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결국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도대체 어떻게 된 까닭인지 아실 겁니다. 궁금증 느낄 필요 없어요. 바로 답 느낌표 옵니다. 주인장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 돼지는 몰라. 돼지는 몰라. 여러분도 아실 것이죠? 네, 압니다.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일반이라 깨달으면 미리 알고 보고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분별하면 억울할 것도 없어. 분할 것도 없어. 불평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빠르게 깨닫는 그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절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다 되어 가는구나. 심판 때가 다 되어 가는구나. 악인들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악인은 죽일 날을 위해서 구별한다. 오만방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서슴없이 드러내놓고 아예 합니다. 아예. 돼지 멱다는 날이 곧 가까이 다가올 겁니다. 잔칫날이죠. 잔칫날입니다. 우리는 잔칫날에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지 못하면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하나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신 여러분 항상 훈련 게을리하지 마세요. 무시로 수시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 위치 주파수 어디에 있으며 어디에 맞추고 있는가. 하나님과 주파수 맞추고 있습니까? 주파수 맞춰야 돼. 민감해져야 돼. 더욱더 예민해져야 됩니다. 예리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절입니다. 물론 제 처소로 들어가시고 방으로 들어가야 돼. 기도의 골방입니다. 골방. 세상 잡다한 소식 떠들썩한 거 문 닫아야 돼. 하나님께 대하여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심판 때 아무도 거역하지 못합니다. 준비된 자만 빠져나가게 되고 구원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악한 자는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고 특별 우대를 받는 것 같고 오만방자하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평안한 듯 하지만 그들은 곧 멸망의 대상입니다. 그들은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실수를 한 것 같지만 자신들의 뜻을 여전히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뜻을, 우리의 할 일을
여전히 쉼없이 그대로 열정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진정한 기도하는 용사,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군사는 정신을 차려야 되고 대장의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 세계적인 교회, 이 교회도 난리가 아니에요. 뭐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바벨탑을 많이 쌓고 있어요. 자기 영역, 자기 왕국 막 확장하죠. 확장.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습니다. 뭐 세상이 잘 되든지 승승장구하든지 이단이 불법이 뭐 대형 교회로 이상한 바벨탑을 샀든지 남들은 상관 안 해요. 별 마음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에 두고 계시죠.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갚아주심, 그게 곧 있을 거라는 겁니다. 당한 자는 억울하고 분하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심히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단이죠. 인간의 마음에 들어간 사단이에요. 사람은 알 수 없어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 그의 행실 그대로 보응하신다. 그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보응하십니다. 보응.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을 얻으리라. 더 얻으리라. 복의 복을 얻으리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새기고 힘있는 한 주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